어느 학교에서 이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하여서 학급을 편성하는데, 이 학급을 편성하는 그 담당자가 실수로 이 컴퓨터에 입력을 잘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별로 이 학급을 편성하는데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로부터 이제 이 학급을 해서 성적이 아주 좋은 그 학생들의 반을 우수반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적이 낮은 이 학생들을 이렇게 좀 이 우둔한 반으로 해서 이 좀 도움이 좀 더 필요한 아이들로 그렇게 표시를 해서 학급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담당자가 이것을 반대로 잘못 입력을 시키는 바람에 우수한 학생들이 있던 그 우수반을 잘못해서 우둔한 반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버리고, 이 성적이 못 미치는 그 학생들을 우수반으로 그렇게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학급 편성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한참 동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학사관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한 4, 5개월 지난 후에 그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황한 학교 측에서는 이 컴퓨터 입력에 대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 학생들 전원에게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험을 치른 결과 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뭐냐면 제일 처음에 우수한 학생들로 이렇게 분류되어져서 원래 우수반으로 가야 할 학생들이 이 잘못되어진 이 좀 우둔한 그런 우둔한 반으로 잘못 편성되어진 학생들의 성적이 정말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그런 우둔한 학생들 반으로 편성될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원래는 성적이 아주 안 좋아서 좀 이렇게 못 미치는 반에 편성되어야 할 학생들이 우수반으로 잘못 편성되었었는데 그들의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게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가 인정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 선생님들이 자기들을 보는 시선, 그죠? 자기를 우수한 학생으로 보고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해주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그 학생도 성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우수한 아이들로 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성적이 나빴던 아이들, 그죠? 원래 성적이 참 좋았었는데 이 우둔한 반으로 편성되었던 아이들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자기들을 저평가하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도 그러한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로 변해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떠한 인식을 하고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한 나에게 닥쳐진 그러한 사건이나 나에게 닥쳐진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이 초대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서 놀랍게 이 초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할 때 3,000명씩 돌아오고 5,000명씩 예수를 믿고 제자의 수에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대충 우리가 이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숫자만을 대충 합산해 보아도 이 초대교회가 3,000, 5,000 하면 대충 8,000이 넘는, 그죠? 뭐 정확히 그것이 7,000인지 8,000인지 아니면 10,000명이 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 성도들로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모였지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일어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그냥 자그마한 사건이 아니라 잘못했다가는 교회 전체가 분열되어질 수 있는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에 이 교회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자, 지금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는데, 자, 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무슨 문제냐면 지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헬라파 출신들 과부들이 구제하는 일에 제외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원래 이 과부들은 항상 구제의 대상으로 구약에서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유독 이 헬라파 과부들만이 그 구제받는 일에 제외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것을 한 가지의 예로 들었던 것이지 단지 그 하나 때문에 오늘의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요, 굉장히 이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 안에 쌓여져 가던, 그죠? 쌓여져 있던 그 문제들이 결국은 이 한 가지 사건으로 해서 폭발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쌓여져 가던 그 많은 어려움들, 갈등들이 결국은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폭발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 당시 이 초대교회가 있던 이 당시에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로 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모든 세상으로 흩어져 있다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때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초대교회에 조인을 했던 그 사람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이 많은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나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헬라말을 할 줄 아는,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헬라의 문화를 잘 이해를 하고 아무래도 이 본토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국제적인 어떻게 보면 이민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유대에만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이 안목이 좀 더 넓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많은 것들을 보았고 많은 것들을 더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보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초대교회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부담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본토 자기들의 그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듣고 이 초대교회에 조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자, 우리가 요즘 예로 든다면요, 이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한 사람들과 한국에 살던 사람들이 처음 만나게 되면 뭔가 맞질 않아요. 자, 우리가 지금 방학 때 되면 한국에서 친인척들이 이 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깁니다. 방학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 미국에서 좀 언어 연수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들도 많고, 또 뭐 친척들이 많이 이렇게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문제는 이 한국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미국에 오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하고 그 한국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있는데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너무 달라요. 우리말로 하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난 아이들 요즘 미국에 오면 뭐라 그래요? 너무 어떻다 그러고 표현하죠. 어떻게 그렇게 말들을 잘하는지. 그리고 이 한국에서 온 아이들에 비하면 우리 아이들이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문화적 차이, 같은 한국인이면서도 그들이 태어나고 자라난 배경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고, 또한 이제 한국의 문화와 이 미국의 문화의 차이점들 때문에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고, 말하는 습관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초대교회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들 안에는 문화적, 사상적, 그죠?
생활 습관적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이들이 그들이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조금씩 쌓이다가 결국은 오늘 이 사건,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폭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이 문제를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문제가 그냥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했다가는 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 버릴 수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교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교회가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의 말씀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 지금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도들은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를 대충 덮어버리고, 대충 덮고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자, 그리고 이것을 단순하게 이것을 위기와 또한 이것이 잘못된 우리의 어떤 그 고난이나 시험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새로운 기회를 향한 길로서 그것을 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위기가 닥치고 교회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것을 단순히 어려움과 위기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을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단순히 그것을 위기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로운 기회를 여실 것인가라는 그러한 새로운 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문제를 내어놓고 교회 앞에서 그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나가죠.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모든 것을 잘했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 사도들의 원래 부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들의 부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이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도 이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수가 많아지니까 그것보다도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소홀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무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것이, 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이런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냐면 첫 번째는 바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날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더 믿는 숫자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점점 부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부흥도 안 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가 발달하는 것이 또 교회가 열심히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런 문제들을 던져준다라는 것이죠. 자, 사단이 그런 문제를 던져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에서 사도들이 그들이 문제 해결책을 놓게 되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고 새롭게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 처음으로 이 집사의 직분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집사를 초대교회 가운데서 세우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집사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선택하는 이 선택의 기준이 명확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집사를 선택하는 명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성경에서 제시한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있었죠. 첫 번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무언가 능력이 있고, 그죠? 세상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교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결국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게 되죠. 성령의 일하게 하심으로 내가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일을 해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봉사하면서 항상 내 입술에는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요. 늘 봉사하면서 낙심돼요. 그리고 봉사하면 할수록 시험만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열심으로,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고 낙심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자들로 세워지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또한 리더로서 교회에서 섬김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서시게 될 텐데 늘 기도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도록, 그래서 성령의 이끌리심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도를 위해서 그런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일꾼은 이 실력 있는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사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고, 조직을 이해할 줄 알고, 사람들을 이해할 줄 알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할 줄 알며,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절제할 줄 알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지혜와도 비슷하지만 이 지혜는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지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섬길 때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섬길 때 어떤 일을 할까요? 항상 분쟁이 일어납니다. 항상 다툼이 일어나죠. 항상 그 가운데 싸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왜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의 직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충만해지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이 집사 직분자를 세우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세 번째는 바로 칭찬 듣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이 칭찬받는다는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대부분에 보면요, 교회 안에 오시면, 교회에 오시면 다 칭찬받는 것 같습니다. 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다 지혜로운 것 같고, 다 겸손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모습은 저 사람은 아니야. 자, 그런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워질 때 결국은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서, 그리고 교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분명한 기준을 두고 그들이 이 초대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주셨죠.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참 이들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이 7명의 집사 모두가 어디 출신들이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 기존에 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 사도들은 히브리파 출신들이죠. 지금 12명의 사도 모두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너무 한쪽으로 이 사람들이 기울다 보니까 편견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롭게 7 집사를 세우는데 이 평신도 지도자를 세움에 있어서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헬라파 사람들만을 섬기라고 세운 것이 아니죠.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기들에게 푸대접을 했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그들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가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성령 안에서 묶여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이,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왜 요즘 이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는요, 시작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볼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없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교회가 이 문제에 직면하면서 그 문제를 정말 하나의 위기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그들이 이제 교회에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7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들,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고 많은 여러 가지 교회의 그런 문제들을 그 집사들을 통해서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끔 일을 분배를 시켰습니다. 각각의 역할을 주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역할을 분배를 시키고 사도들은 그다음부터 뭘 하게 되었습니까? 원래 본연의 모습이었던,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본연의 모습, 본질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었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져 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많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날마다 그 말씀으로 가르쳐지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더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자, 그전에도 많았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많을 때는 3,000명, 5,000명씩 제자들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그 제자의 수가 더하여졌다라고 했는데 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이 교회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본질의 모습, 말씀과 기도의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더 심히 많아졌다. 이게 바로 교회가 본질의 모습을 찾아갈 때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본질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각각의 역할들을 나누어서 함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부흥은 언제나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충만하게 되자 결국은 더 많은 제자의 수들이 날마다 그 교회 가운데 더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7절에 이야기하는 것이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자, 이 도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복음, 가스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복음에 굴복하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이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핍박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이 초대교회가 말씀 안에서 부흥하게 되자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6장 1절을 시작할 때는요, 교회 가운데 위기가 일어났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큰일 났다. 잘못했다가는 이 교회가 두 조각 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이 교회가 잘못하면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는 그 문제를 단순히 위기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창으로, 부흥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그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일이 났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의 모습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이 그들 가운데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의 본질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그 문제를 더 큰 하나님의 부흥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내 삶 가운데 닥쳤던 그런 문제들,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닥쳐있는 그런 문제와 위기들을 단순히 문제와 위기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실 그러한 기회라는 것을, 부흥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본연의 모습, 본질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정말 우리가 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부흥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또한 어려움이 닥쳤지만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 문제를, 위기를 단순히 하나님의 위기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로운 그런 기회로 인식하면서 정말 그들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때 말씀과 기도와 또한 역할을 분배하며 함께 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부흥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들의 가정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로서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기회로 바뀌어지며 새롭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